지난주에 숲에 주신 말씀은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예배가 어떻게 일상으로 이어져 나의 삶을 형성해 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공동체의 지향성을 바라보려 합니다. 제가 설교 초보자로서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포도 비유는 주로 기쁨이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양식과 기름에 앞서 포도주가 먼저 나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남녀 간의 사랑을 진한 포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도 연인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시의 형태이지만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연극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아까 봉독 시간에 여자, 남자, 봉독자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며 읽어주셨는데요. 그렇게 읽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1, 2절은 여인으로 추정되는 음유 시인의 목소리로 모여든 사람 앞에서 포도원 노래를 부르겠다고 운을 뗍니다. 이것이 사랑 노래인 줄 아는 청중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만 마지막 절 들포도에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3, 4절은 여인의 애인인 포도원 주인의 노래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유였고요. 5, 6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웅장한 목소리로 책망하십니다. 고대 예언에 이렇게 연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마지막에 예언자가 등장하여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전달합니다. 제 설명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절 여자, 3, 4절 남자,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 다 같이, 그리고 예언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다 같이 이제 내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조금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고대 예언이 연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5에서 7절을 보시면요. 오늘 성서일과 시편 80편의 절규에 대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 역사적 맥락은 좀 다를지라도 비유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으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지와 넝쿨이 강과 바다까지 뻗어가도록 풍성하게 하셨는데 왜 어찌하여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셨냐는 원망 말입니다. 시편 80편이 멸망사건 이후에 부르짖는 절규라면 이사야서는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번영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단 포도가 아니라 포학과 부르짖음이라는 쓴 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구약 전반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한편으로는 너무 관념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피부에 가까이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예언자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정의의 반대 개념인 포학과 부르짖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 노래 이후 선지자 특유의 화법인 화 있을진저를 사용하여 쓴포도인 포학과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 경고나 저주처럼 들리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 고지된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참 안 됐다. 이런 거죠. 실제로 14절에 보면 그들이 스올에 빠질 거라는 죽음의 고지가 있습니다. 제가 화 있을진저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볼 테니까요. 죽음 고지와 애도의 뜻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가옥과 가옥을 잇고 전토와 전토를 더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밤까지 호화판 술잔치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없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과 도르래를 삼아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뒤바꾸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를 잘 빚고 잘 마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요, 이렇게 나열된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저지를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 부동산을 모조리 매입하고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술 파티를 연다고 하니 일단 돈이 엄청 많아야 하고요. 가진 돈만 갖고는 유지가 안 되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는 그게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주량을 과시하며 스스로 센 척하고 악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뇌물에 매수되어 재판에서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니 이런 사람은 돈만 아니라 권력도 막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1장에서는 고관들, 재판관들, 모사들, 강한 자를 책망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합니다. 이들이 바로 포학이라는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음은 누구의 열매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보통 사람들이겠죠. 시대는 약간 비껴가지만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합은 자기 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고자 했고 결국 거짓 증인과 부당한 재판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특히 우시야 요담 왕 때는 부국 강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을 수도 없이 건축했다고 하니 일반 백성은 군대의 병력으로 성읍 건축의 노동력으로 동원됐을 것이고 그나마 농사 지은 것도 세금 명목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앞서 말한 왕족의 매일 술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수행원들, 악사들, 실내 장식가들, 요리사들, 음식 나르는 사람들, 술 따르는 여인들, 심부름꾼들, 청소부들 이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고용되어 출퇴근도 없이 쉼도 없이 노동하고 착취당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나 일상의 행복은커녕 사는 일 자체가 괴로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기득권자와 권리 없는 자의 구조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표현된 불의, 그 불의에 대한 책임은 의당, 지배자, 권력자, 부자, 기득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라면 정의와 공의로 돌이키는 책임도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본성상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요. 이 예언자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들의 죽음을 고지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지만 이제 저들이 죽고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시면 어린 양과 유리하는 자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곧 정의이고 공의이시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포도인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만 할 뿐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각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는 것, 현대어로 하자면 인간의 기본권이나 생존권 보장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의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친절한 예언자 때문에 제가 뒤늦게 여러 책을 뒤적여야 했는데요. 어려운 주제인 만큼 학자들의 생각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애정하는 유대인 사상가 아시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의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덕목이나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 삶에는 당연히 인간이 차지하는 몫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 삶에 또 하나님이 차지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몫이고 인간 역사를 이끄시는 미천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서 그의 모든 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곧 의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의도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불의가 넘치고 인간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쏠립니다. 원래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몫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인데요. 정의의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편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의는 억압받는 자에 대한 애타는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요. 정의를 향한 관심 자체가 사랑의 행위라고 합니다.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불의가 있든 말든 무관심하게 되지요. 헬셀은 불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법망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폭력 행위가 있고요. 착취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합법화할 줄 아는 반면 착취당하는 자는 변호하는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남의 복잡한 문제에 끼어들려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류,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언자는 불의를 민감하게 의식합니다. 헬셀에 따르면 예언자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쩐지 예언자 이사야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자들이 정의를 경멸하고 있는 현실, 부정부패가 버젓이 행사되는 현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억압당하는 자들을 돕고 건져주는 일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분개하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학교에 동기 하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이지 약자들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당시 삼성에서 부당해고당한 김용희 님이 시위할 때도 수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시위에 가서 상주하더니 요즘은 또 40년 넘게 영업하던 을지 오비베어가 골목 상권을 장악한 만선호프에 밀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자 거기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만 다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약자 중에 약자인 장애인, 소수자, 동물권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헬셀이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그는 이 시대의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헬셀 자신도 세계대전 직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평생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했는데 그의 예언자 연구는 결국 그를 예언자처럼 살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반전 운동에 참여하다가 외롭게 죽어갔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비겁하게 살고 말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러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불의한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미리 애도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불의한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선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현실을 바꿀 수나 있긴 한 건가요? 헬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정의 자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계심을 말하려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의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할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정의는 세계 역사의 차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참여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예언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 왔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그렇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언자의 사명을 받고도 예언자로 살 수 없는 우리는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정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빌려 말하자면
그분의 목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의 자비롭고 정의로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살피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일부터 한 걸음씩 불의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무력한 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대의 예언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예언자적 공동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반지하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